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더 높고 많습니다. 전파가 존재합니까?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들이 좋으시네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들이 참 좋으시고. 전파도 있고 공기 있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따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말씀.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영혼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죽기 전에 실컷 인생을 즐기다가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 시편 53절 2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장에 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부인하고 죽기 전에 실컷 잘 먹고 잘 살자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 다음에는 음부로 떨어져 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만든 사람 없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났다.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반드시 제작자,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과 이 지구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누가 만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가 온 우주 만물에 다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하늘에 그 보이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이 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자기 궤도를 돌아갑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이 지구도 붙잡아 놓은 것이 없는데 공중에서 정확하게 떠돌아다닙니다.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들이 그의 마음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이것이 누구의 솜씨다?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압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 풍토를 보면은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액세서리입니다.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로 끝나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은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힘든 일을 맡기면은 입이 튀어나오고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는 2016년 한 해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축복받읍시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냐고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구와 태양,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태양을 돌면서 자전하죠. 공전하죠. 그런데 지구가 1초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하루 24시간에 한 바퀴 돌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1초도 안 틀립니다. 놀랍지 않아요? 0.1초도 안 틀려요. 정확하게 돕니다. 그런데 매어 단 끈도 없어요. 근데 돈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아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요. 물질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 이것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 나의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탄하십니다.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주인을 못 알아본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짐승들은 주인을 알아봐요. 그런데 인간들은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지구가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10분만 숨 쉬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 공기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물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이 음식도
누가 만든 재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입는 옷의 재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누가 주셨어요? 대답들 해보세요. 누가 주셨어요? 답시다. 우리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직장도, 건강도, 재능도, 생명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때가 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설교 듣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을 못 잊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을까 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 맞춰서 죄송합니다만은 설교 시간 맞춰서 들은 분이 있어요.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물질 드린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해요. 왜 찬양대로 봉사하냐? 왜 교사로 봉사하냐? 왜 목장장으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니까 뭐가 조금 힘들면 왜 나만 시키냐, 왜? 연말 가면 목사님 그만둘래요. 옆 사람 손 꽉 잡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읍시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하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 100%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담스럽게 해요. 예배에 나가는 것이 짜증스러워요.
주일날 되면은 무슨 핑계를 대서 교회를 안 나갈까? 왜 하나님은 말이에요, 교회 가면 말이지,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하나님 왜를 자꾸 이렇게 얽어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참 골탕 먹이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래요? 에?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얽어매는 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자니 그렇고 믿자니 그렇고 말이죠. 신명기 13절 읽읍시다.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옆 사람 행복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저기 먼 어디? 예? 저 남쪽 산 너머 행복이 있나요?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바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행복을 누가 가져다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가까이는 너무 부담스러운 분 그러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멀리 하자니 지옥 가게 생겼고 가까이는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복이 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된 그분이 복을 주시니까. 아멘.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하란 말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시는 어떻게 가까이? 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까워라는 하나님이. 아멘. 내 마음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뭐가 된다? 복이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참으시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요구하지 않나요? 첫 번째 것을 드리래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을 구별해서 거룩히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 첫 부분은 대표 원리라 그럽니다. 대표 원리.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 그게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첫 것을 바친다는 것은 다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 거란 겁니다. 아멘. 처음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내 심령,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 바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에 있어요? 저 밑에 있잖아요. 저 구석에, 마음 구석에. 하나님 버리기는 그렇고 내 마음 가운데 뭘로 가득 찼느냐고 말씀. 권력과 돈과 명예와 향락 쾌락으로 차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내 주인의 말씀인 성경책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첫 시간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바치라. 그 뭐냐? 첫 시간 바친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 행위예요.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의 주일. 주일 뜻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의 시간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첫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칠 때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에 오락을 행치하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아멘.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 이 날을 존귀 여기고 아멘. 이 주일을 우리가 존귀 여겨야 돼요. 이 날은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아멘. 사사로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하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업을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 그 말. 아멘. 이 날은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하루의 첫 시간. 이 시간도 누가 주인이에요? 하루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 눈 뜨자마자 텔레비 켜고 신문 보고 사람 만나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나님이 그 하루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시오 내 건강 생명의 주인이시오 물질의 주인이시오 재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의 첫 부분도 하나님께 드려요. 이 물질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간 자는 자기 형편에 맞는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성 들여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남아있는 바가지물을 붓습니다. 그래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농부들이 농가밭에 씨를 뿌리는데 제일 못난 거 뿌려요? 제일 좋은 거 뿌려요? 제일 좋은 씨 뿌립니다. 아깝잖아요. 제일 좋은 건데 삶아 먹여야지. 그걸 왜 버리냐고 아깝게. 뿌려야 거두는 뿌려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뿌리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시간, 물질, 건강, 지혜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세요. 가르치는 능력,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요. 교사로 봉사하세요. 11조를 드리세요. 지혜 11조를 드리세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다. 찬양대로 봉사하세요. 아름다운 목소리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운전 기술이 있다.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로 11조를 드리세요. 내가 음식 솜씨가 있다. 식당에서 11조로 음식 솜씨에 11조를 드리세요. 나는 악기 다룰 수 있다. 그 11조, 재능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영상 정보에 대한 기술이 있다.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라고 하죠. 아멘. 그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할수록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심어야 돼요. 뭘로? 몸으로 자꾸 심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먼저 네 약한 몸으로 봉사하라. 그럼 건강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 저에게 물질 축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가운데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돈 문제를 안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잘 가르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 2016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냐? 어떤 관계를 분명히 깨달아.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셔요. 건강의 주인이셔요. 물질의 주인이셔요. 시간과 재능의 주인이셔요. 특별히 우리를 뽑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